자,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어저께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요즘 한국 교회가 그러잖아요. 유령 교회가 많습니다. 이 유령 교회가 뭐냐면 어린이들이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분명히 예배 시간이 있고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어린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교회를 소위 유령 교회라고 합니다. 죽은 교회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바글바글한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와장창 우당탕 막 여기저기서 깍깍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 그게 되게 귀찮고 시끄럽고 산만하고 그런 거 부산하고 그런 거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앞마당에 보면 그냥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법이 없어요. 늘 뛰어다녀요. 다다다다다닥 뛰어다니고, 쾅 엎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다다다닥 뛰어다니고,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 살아있구나. 우리 교회 정말 비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게 뭐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말썽 부리고 또 사고치고 뭐 깨트리고 부서뜨려도 절대 야단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뭐 노회를 가든지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해 보면은 교회에 어린이들이 없어서 다 너무 근심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교회 얘기를 하면은 제발 좀 교회 물건이라도 깨트릴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애들이 와서 장난을 쳐서 부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한 70%도 안 돼요.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부서들이 자꾸 통합돼 버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유년부, 초등부를 묶어버리고요. 중등부, 고등부를 묶어버리고, 유치부, 영화부를 묶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비전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벌써 오늘도 유아 세례를 아기들 3명 받고요. 올해 지금 여름에 또 태어날 아기들이 많고요. 또 헌화식 할 거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흡족합니다. 그냥 헌화식 할 거 생각하면 저는 그냥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같아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헌화식 받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교회의 비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왜 힘든데, 여러 성도들 힘들 줄 모르겠습니까? 요즘 경기도 어려운 이때에 왜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하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이곳에서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이 본당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라고, 마음껏 찬양하라고 그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오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명을 맡은 자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에게 그 사명을 거두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 넘겨서 영광을 받으시며 성취하십니다. 뭔가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명을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명을 거두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님에게 그 마음의 중심이 향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넘겨서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준비라는 개념을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뭔가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뭔가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유학도 갔다 오고 학위도 있고 또 무슨 어떤 그런 책도 많이 쓰고 한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준비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된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에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배운 것이 없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비록 병약하고 내가 비록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된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그런데 그 시대에 없다면 그 시대가 끝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준비된 사람이 등장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안에 지금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며 맡은 사명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엘리의 집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나태함을 떠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단호하게 엘리의 시대를 버리셨습니다. 엘리의 시대가 끝나기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려면 이제 엘리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시대가 끝난 것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 엘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도대체 어떤 시대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시대를 버리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의 시대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어디에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항상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이 엘리의 시대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로 드디어 결정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다 성인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속히 끝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못하시고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부르심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버리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의 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아이였다라는 것은 그가 성막에서 아무런 사명도 받지 못한 상태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던 엘리의 사명을 거두어서 사무엘에게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아무것도 그 성막 안에서 그냥 엘리의 몸종이나 사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성막에 관련돼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 어떤 사명도 아직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던 엘리의 사명을 거두어서 사무엘에게 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 시대의 특징은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내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내가 또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또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것을 보고 판단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그 삶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부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을 향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향하고 있고 그 말씀을 바른 마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받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탁월하거나 훌륭한 족속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잘난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똑똑하고 잘난 민족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느 민족도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은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철기 문명의 고도의 철기 문명을 가지고선 아주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아직도 철기 하나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삽 하나, 낫 하나, 홈이 하나 고치려면 블레셋에 가서 그곳의 대장간에 가서 고쳐서 와야 되는지 아니면 그곳에 가서 사와야 될 정도로 아주 하등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재주도 없고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연약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고 더 부유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힘세고 더 강성한 그 어느 민족도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은 족속이었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살펴보면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부여하셨어요.
그 말씀에 이스라엘의 능력과 탁월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탁월하거나 원래부터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탁월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할 때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품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돋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너무나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족속인지 아니면 이방 족속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처럼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까? 왜 오늘 이스라엘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비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셨을 땐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만 그 가나안의 비전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것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더러운 죄악들과 악한 문화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그 땅의 악하고 더러운 문화들을 몰아내고 우상 숭배와 비롯한 그런 모든 패역한 일들을 다 제거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받는지 주변의 족속들에게 그것을 다 보여줘서 주변의 족속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과는, 이방 족속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서는 그만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 요즘 주일 오후에 제가 학개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학개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예요. 이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가나안 비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조금 더 빨리 적응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배부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농가 밭을 넓히고 더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며 얼마나 기름지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이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 위에 세워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든지 가나안의 비전을 생각하든지 할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가나안의 비전이 다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엇인가. 내가 잘 적응하고 이 땅 가운데서 내 삶의 터전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의 비전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은 삶의 우선순위들을 모두 바꿔버렸습니다.
그 땅의 죄악들을 몰아내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아예 제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가나안의 더러운 죄악들에 빠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악한 문화들과 가나안의 더러운 죄악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언제든지 이런 더러운 죄악들을 다 척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더러운 문화들과 더러운 죄악들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온 것은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 말의 원전의 의미는 이 히브리어 원전의 의미에는 말씀을 희귀하게 하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주변의 여건들 때문에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지도자인 엘리입니다. 엘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말씀을 희귀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엘리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되는데도 엘리는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말씀이 희귀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가운데,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지 이 어린 사무엘은 구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부르심에 반응할 준비가, 즉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분명히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준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도 누군가 불렀을 때 그 부름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준비가 이 어린 아이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침에 아이들 깨우면 어떻게 해요? 엄마 5분만, 엄마 5분만, 엄마 5분만을 한 몇 번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일어납니다. 이불을 걸떠내려고 그러면 이불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잔소리로 여깁니다. 엄마 아빠의 말이라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벌써 딱 말하려고 그러면은 눈치 딱 채고서는 벌써 귀를 딱 닫아버려요. 아이들 아침에 깨우기도 힘들고요. 부르기도 어렵고요. 아이들과 대화하기도 어렵고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이들 단번에 아침에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어린 사무엘 조용한 부름에도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 어릴 때 키울 때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벌떡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엄마의 톤이 한 2톤 정도 올라가고요. 한 3옥타브 올려서 소리를 질러야지 비로소 들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 사무엘은 아주 조용한 하나님의 세미한 부름에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도 자기 처소에서 지금 콜콜 잠만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데 성막에서 아직 사명도 받지 못한 어린 사무엘만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눈이 어두운 엘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게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까? 요즘 제가 볼 땐 그래요. 한국 교육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이 다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는,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과 같이 양육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키워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번에 걸쳐서 거듭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던 그 어린 사무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어린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픔과 간절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이 어두운 시대를 어서 속히 끝내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함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조용하고도 분명한 음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계속 달려갑니다. 엘리는 몇 번의 부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 이렇게 대답해라. 이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라는 말입니다. 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인은 말하고 종은 듣습니다. 종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듣다라는 말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순종이란 말은 듣다라는 말에서 시작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잘 듣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미한 음성은 원래 누가 들어야 했던 것입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세미한 음성은 누가 들어야 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들어야 했습니다. 원래는 엘리 제사장이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이며 제사장인 엘리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했고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의 사환인 사무엘에게로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망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엘리에게서 하나님은 말씀을 빼앗아서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엘리 대신에 하나님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은 모르지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사무엘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사무엘서 전체 말씀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에게 엘리의 말씀을 빼앗아서 주시기로 하신 것은 딱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그 시대의 눈물을 흘려가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낳기까지 한나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은 한나가 성전에서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나가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성전에 들여보내고 나서
이제는 자유다 그러면서 난 자유부인이야 그러고선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띵까띵까 하면서 놀러 다녔겠습니까? 사무엘을 낳기까지 오래 기도했던 한나는 분명히 이 아이를 성전에 들여보내놓고 여전히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이를 들여보내기 전에 한나의 모습을 보면요, 젖되기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자기랑 이제부터는 떨어져 살아야 돼, 들여보내기 위해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어머니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하는 어머니, 이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한나처럼 오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오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외조모의 그 오랜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오래도록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 재산 한 푼 더 남겨주려고, 자녀들에게 뭐 좋은 거 하나라도 더 남겨주려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 살지 마시고, 그게 오히려 자녀들 간에 재산을 놓고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은 믿음의 유업밖에 없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엘리의 집안의 몰락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몸종과 같은 어린 사무엘이 받았다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악과 나태함과 허물 많음을 회개해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할,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을 받아야 할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고, 오히려 말씀을 범하여 이 땅과 이 민족에게 말씀이 희귀해지게 만들었나이다 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엘리는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를 회복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자기를 부른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자기의 몸종을 불렀는데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경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일까? 통회해야 되는데 엘리는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60년씩 해왔는데 내 어린 손자에게, 10살짜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엘리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진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어둠 가운데 있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3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선지자로 세운 줄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의 권위가 세워진 것입니다.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따르게 되고 드디어 말씀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이제 끝나고 말씀의 시대가 시작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망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여전히 내가 여상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희귀해지면 내 영혼에 어두움이 드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막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말씀이 내 심령에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지만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말씀이 막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막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말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나의 어두웠던 시대가 끝나고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귀와 내 심령에 들릴 때에 믿음으로 받으면 이미 새로운 시대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이제 늙어서 힘이 없는데요, 나에게 무슨 새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연세가 많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성경 한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와 내 심령에 들릴 때 이미 나는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선포되어질 때 해야 할 우리의 고백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오늘 사무엘의 고백으로 말씀을 붙잡고 삶의 모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끝장내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수납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막히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에 강같이 흘러와서 말씀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권세가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삶에 늘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삶의 모든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모든 문제들을 끝장내버리고 하나님 복된 새로운 시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